그래서 이제는 소속이 지옥 쪽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쪽 천국의 소속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돼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신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먼저 바로 알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환경 보지 마시고 지금 환경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큰 축복을 받고 자녀로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특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올 한 해 동안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을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빛.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빛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실하시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나머지는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참 빛은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고 불완전을 안전케 하는 참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안전하게 하는 그것을 참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란 용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빛의 세력인 성도들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인 주님께서는 말세의 어두움의 권세를 종식시키고 끝내시고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어느 정도 이치가 이렇게 있다가 그 이치에서 완전히 막 몇 계단 내려가 가지고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 별 4개짜리 장군이 2등병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다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뭐 로마 전체 병사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그냥 죽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각 사람, 각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빛을 비춰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어둠을 버리고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어둠이 좋사오니 하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도 비춰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건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약 시대처럼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각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중생을 통하여, 중생은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갈수록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거지, 세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줄어들고 있죠. 75억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왜 차별이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귀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이렇게 빈부귀천을 나누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는요 평등하고 공평해야 돼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고 사랑도 똑같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거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밝고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참 빛이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은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빛이신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고 참이고 생명이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흉내는 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각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만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는데요. 성자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도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 아브라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이제 뭐 죽어봐야 알겠죠. 저는 죽어본 후에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고 하는데 죽어보면은 이제는 그때는 늦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나왔던 그 부자 늦었잖아요. 지옥에 있으면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고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정도로 걸으면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게 해서 다른 데로 한눈 팔게 만들고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 주인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기 아들 딸들 백성들이 주님을, 자기 아버지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80이 넘고 이제 갈 날이 가까우면은 달라질 것 같은데도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죠.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 자녀라고 그러면은 되게 막 주목을 받잖아요. 평상시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이름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와 주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주님이 인격을 가지신 사람으로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신성하시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집단 구원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예전에 6.25 때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25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막 쓰러져 죽으니까 총 맞아서 막 여기 막 좌우 막 앞뒤로 막 죽으니까 그냥 쫙 엎드리면서 그랬대요.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딱 엎드렸는데 그 사람 또 안 죽고 살아왔어요. 살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내가 우리 할머님 예수님 믿는다고만 불렀더니 살려주시더라. 하나님 불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접한다는 12절 말씀에서 말과 믿는다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영접을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해요. 딱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주님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처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그 이후로 우리는 먼저 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약한 것을 믿는,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어디 한쪽만 그냥 그래요, 있는 예수님 믿어야지 해놓고 또 안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몸과 영육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약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강인해야 됩니다. 나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산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에요. 국가 땅이지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혈통은 피나 혈연을 의미하는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안 믿는데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질책할 때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육정으로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뜻은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나 세상적인 욕심을 육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타락한 세상을 어두움으로 정의했듯이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처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로 인해서 가치 체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거,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괜찮겠죠.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은 바로 이것은 육정으로나에 해당됩니다. 육체적인 욕심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뜻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란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돌을 닦는 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 역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추운 날씨에 엊그제 어떤 분 보니까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눈 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오리털 파카로 입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솜 들어있는 옷 있잖아요 안에. 그래서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저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눈 맞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혼자. 그것도 불쌍한 거죠.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은 막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어떤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인을 추앙하는 거 다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사람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초자연적 초역사적인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온 것도 하나님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운전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면은 막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긴장이 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른 분이 운전하고 나가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요. 계속 부르짖게 돼요. 그냥 하나님, 왜냐하면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지식이나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물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지 못하겠죠. 예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도 물러가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약하거나 연약한 우리가 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이것처럼 큰 것은 없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바로 이게 상속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상속을 받아도 되게 막 많이 받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았고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다 우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만 우리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는 거죠.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영접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좁은 공간이지만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 뭐 집을 이렇게 이사 갈 때 좀 도배도 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이사 가려면 좀 새 집으로 가면 좀 좋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자기 눈에 보이면 안 믿겠어요. 내가 저길 가야 되겠다고 막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천국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타락하며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자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삭이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막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너 어떻게 살래? 미래 네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마귀는 끝끝내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문이 열리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히브리어군요.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많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를 더 공부를 잘했는데,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언어에도 그렇게 아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천국 시민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또 뭐 어떤 명예도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죠. 예. 뱀이 손을 물었어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탁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저도 경험하지만 무슨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치료해 주시면은 이 땅에 더 오래 살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고, 치료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